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해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 민족이 깨어 기도하는 민족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역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의 영성훈련이 계속되어 각 교회에서 부흥의 결실들이 맺히도록,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현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결식 아동들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과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관습에 따라서 사익에 따라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서 국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국제사회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해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민족이 깨어서 기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민족 가운데 귀한 주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도 함께 힘쓰며 주의 일을 위하여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그러한 자들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성훈련과 또 신학훈련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지 목회자들의 그 성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현지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계속해서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사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좋은 결실들을 맺어서 현지인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자들로 주님 받을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결식 아동들의 한 끼 사역을 감당하는 피딩 사역이 아버지 계속 이어져서 그들 가운데 빵과 복음이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들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함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요 또한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주목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불순종으로 반응했고 많은 시간을 불신앙으로 살았죠.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직접 죽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악행들은 사실 성경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절한 모습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0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0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종일토록 손을 벌리게 한 이스라엘. 그렇다면 그들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여태까지 지은 죄가 무거우니 그들은 당연히 끝이 난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바울은 11장을 통해서 이 자신의 아픈 손가락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행태만 보고 있자면 그들은 이미 망했어도 진작에 끝났어야 할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이스라엘이 망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전에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정복을 받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들은 늘 어려운 가운데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간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 자신들에게 닥친 수백 년 동안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과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다른 여지를 두지 않고요. 곧바로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그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사실 이미 망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지만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어 보일 정도였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넘겨주었을지언정 그들의 영혼과 그 영혼에 대한 책임까지 넘겨준 적은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거두고 계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인이요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였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던 시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얻지 못했던 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의 조건이 이 자격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근거로 2절부터 6절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에 그렇게 한탄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시죠.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에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에도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직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남겨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또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수고했던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은혜를 입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미 성경에서 많이 예견되었던 일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바뀌어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 이야기가 8절에 나오는데요. 신명기와 이사야를 인용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과 또 9절을 보면 시편 29편에 나오는 이 원수를 향한 기도를 재해석해서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끝이 난 것일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까지 못 박아 죽인 이 이스라엘은 그냥 끝이 나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1절에서 했던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1절을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완전히 쓰러져 망했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1절에서 했던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끝났느냐라는 질문의 반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느냐?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요. 역시나 그럴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 때문에 복음의 물줄기를 이방인에게로 틀어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오히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얻고자 했었던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얻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시기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불신앙마저도 많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게 하는 데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그 구원의 손길, 복음의 능력,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 거절하자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을 먼저 선교하시고 그들도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상태가 된다면 이 세상에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죄악된 길을 돌이켜서 참된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 더 많은 은혜와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랜 죄의 반복 중에도 그들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뒤늦게라도 이스라엘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한 각 시대마다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여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와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실수하고 또 넘어져 아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또 받아주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용서함 받고 또 용서함 받고 그 긍휼 덕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손을 들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그런 자격 없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택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누가 봐도 망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근거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왜 먼저 구원받았는지 알았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증거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한마디는 바로 나를 봐라 였습니다. 나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 중에 많이 하는 말들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입니다. 바울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로 자기를 내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될 만한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행동이요 말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바울을 먼저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로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증거가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로 기다리시고 긍휼로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죠. 우리 모두가 그런 바울의 전철을 밟아 바울처럼 나만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인정한다,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모든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직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무궁한 긍휼하심 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은혜와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긍휼을,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고 있으나 시험 들어 있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어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하루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우리 후한백학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 온전히 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